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을 주셔서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저주와 멸망길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서 강요는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도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기도하면서 10년간 가고 기도 안 하고 10년간 가고, 여러분, 기도가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늘문을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 18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왔습니다. 또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다시 와서 가뭄이 해결되고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왜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당시에 살았던 바알의 신을 섬기던 이 아방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 때문에 이런 가뭄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이상한 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인간들을 늘 징계하고 그걸 통해서 깨닫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아방이 장가를 잘못 간 게 아니라 쿠데타로, 우리로 말하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이웃나라와 어떻게 보면 동맹하는 나라가 되어서 정략 결혼이라고 그러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 바알신을 끌고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왔어요. 그래서 왕과 백성이 약하면 또 타락하면 심판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냥 비 안 오게 하고 그냥 비 오게 할 수 있는데 왜 엘리야를 구토 이렇게 기도를 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도, 그 시대도, 그 이전 시대도 하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라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와 내 가정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질이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열어놓지 않고 누가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셔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하늘의 것들을 받아 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창기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밀려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예수를 믿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천국을 침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나갈 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도움과 하늘의 것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왜 부흥이 안 되느냐? 기도 분량이 적어서 그래요. 기도하는 교회는 다 부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지 않으면요 교회가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기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말씀 중요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여기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역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아주 지름길의 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너무 차이가 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느껴봐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고 축복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응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응답이 오면 감사가 넘치고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믿음의 기도는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매일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오고 기쁨도 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즐거우면 찬송하고 고난이 오면 기도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도우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마다 그들이 다 여러분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자기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고난 앞에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그 어려움의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고난당한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해야 하는가? 병든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병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병든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에게 뭐랍니까? 주의 종에게, 여기는 장로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왔을 때 혼자 기도도 중요하지만 왜 다른 사람의 기도, 특별히 주의 종에게 알리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알리라는 말도 똑같거든요.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그만큼 효력과 능력이 있는데 한 사람의 기도보다도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병 문제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돼야 됩니다.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없이 가는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우리는 별 볼 일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발목 잡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매 맺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 병이 걸릴 때 보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고 내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병들은 죄 때문에 생길 때가 많아요. 물론 나이 먹어서 약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모든 질병의 시작은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마다 꼭 한 두세 가지를 내가 부탁합니다. 첫째, 당신이 하나님이 고칠 줄 믿느냐? 믿음을 가져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혹시 당신의 생각 중에서 죄가 생각나는 게 있느냐?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 내가 진단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해야 고침이 받아요. 어떤 사람은 막 썩에 빠지게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막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고쳐주실까? 뭐 어떻게 해서 나이가 젊어서 죽을 나이도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의외로 가보면 나중에 보면 뭐가 잡고 있느냐? 죄가 잡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면 두려워해야 돼요. 죄 때문에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죄는요, 마귀가 나에게 들어와서 마음껏 노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놈이 역사하면 가난도 오고 병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고달픈 일도 생기고 이런 얘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데 거꾸로 내가 목회 심리학적으로 여러 번 이 경험적으로 경험할 때 혹시라도 생각나는 죄 있으면요, 회개부터 하시라. 그래야 병이 빨리 고쳐져요. 할렐루야. 아멘. 빨리 고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고 기도하면요, 다 받는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종 기도할 때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될 수도 있고 늦게 응답될 수도 있고 기도 내용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건 빨리 응답되는데 어떤 건 정말 지루할 정도로 응답이 빨리 안 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자면 가족을 놓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막 1년 동안 열심히 기도, 응답이 안 와. 2년 기도해서 몇 사람 구원받아. 또 있어. 근데 보니까 그 받을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 때문에 가족 구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늦게 응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믿다가 하나가 또 빠져나가. 또 이 사람 믿으니까 또 하나 믿다가 또 세상으로 이렇게 가버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점차, 그래서 기도도 때에 따라 다 받기는 받는데 때를 기다려야 할 시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상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강압적으로 대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괴가 안 가면 내 귀를 막 자를 거야. 네 다리를 자를 거야. 막 그렇게 가면 안 갈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단계를 통해서 믿다 보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기는 받는데 금방 받는 것도 있고 점차적으로 받는 것도 있고. 아멘? 아멘?
나는 우리나라 통일을 놓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통일시켜 주시라. 근데 여러분, 이 응답이 왜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안 오지? 지금 70년이 넘었잖아요. 제가 기도한 데는 70년은 안 됐지만 옛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 나라의 통일을 놓고 기도했어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는 길게 응답을 주실 걸 믿고 인내를 갖고 길게 가야 될 게 있고 짧게 갈 때도 있고 응답은 많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보면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기도할 때 이제 얼마 안 믿고 막 첫사랑 막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막 기도가 응답하면 금방금방 응답돼요. 그치? 근데 막 오래된 사람은 또 기도가 혹시 응답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왜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체험 주기 위해서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응답을 정말 많은 응답 받아서 저는 기도의 이 소중함과 가치는 최고로 책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몇 가지 유행했는데, 첫째는 의심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기도. 세 번째는 응답을 사모하지 않는 기도는요, 응답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줄나무 주시고 말라마시로 성의 없는 기도,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신뢰하면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가지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매일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돼요.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어떤 문제점을 놓고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 여기 있는 목회자, 성도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고, 그래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여기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의인의 간구,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개개인이 기도할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기도 한마디도 않고 기도만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1번은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의 포커스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거룩한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 1절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를 막 핍박합니다. 핍박하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요. 정치인들이 인기 올라가면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를 칼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인기가 막 더 올라가.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또 죽이려고 다음날 이제 처형을 하려고, 공개 처형을 하려고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죠? 그렇게 기도해. 왜? 아니,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 또 잡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오로지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에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사람들까지 묶어놓고 몇 것을 다 통과하고 나오도록 지키는 사람이 몰라. 천사들이 다 눈을 흐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마리아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이게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노대라는 아이는 기도 않고
뱅뱅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어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야. 베드로야. 얼른 문 열어주고 들어가야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문도 안 열고 간 거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멈추고 너 미쳤다. 그래서 예수 조금만 잘못하면 미쳤다고 합니다. 지금 누가 미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미친 거야. 이 노래 보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야 그의 천사가 왔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또 문 두드려 둥둥둥 가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그들이 막 놀랍죠.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뭐냐? 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했어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그래서 기도하면요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면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의 기도의 유력이 이 사도행전 12장의 사건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그래서 막 교회도 기도가 개인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합심으로 또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합심 기도가 활력화되고 기도자가 많았고 쉬운 말로 요즘은 교회들이 중보 기도자 해가지고 명단을 팀을 짜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으세요? 어떤 교회는 막 24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시간별로 타치해 1시간씩 막 기도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계속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다. 24시간. 그래서 밤에는 나이 드신 분으로 잠 안 오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24시간을 기도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팀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가 쉬면 모든 사역이 끝나버려요. 그냥 멈춰버려요. 기도하는 만큼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는 그들 때문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그들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왜 중요하냐?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응답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두 사람이지만 여러분 두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는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늘의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합니다. 강해져요. 여러분 100시간 왜 기도하느냐? 훈련입니다. 자꾸 훈련하고 세워져야 돼요. 우리가 넉넉하게 영적으로 이기려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건강하게. 기도는 역사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꼭 좀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력이 충만하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오직교만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무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교회가 기도 소리가 끝나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1층이나 지하 예배나 이런 데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더라고 막. 제발 우리도 좀 그런 실력이 있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1부 예배 드리면 2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해 주고 2부 예배에서 드리면 1부 사람이 남아서 기도해 주고. 근데 집이 가기 바빠요. 기도는 역사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진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